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땐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들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낙중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또 새롭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한 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매일 당연히 여기며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저희들의 무지함과 교만함,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과 같이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며 돌아보게 하옵시고 이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성김의 자리로, 교회가 교회되게 제자리로 복음과 함께 회복되어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시 힘차게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닌 하나가 되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도약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의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과 성김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져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을 세우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사대 비전을 우리 모두 제자리에서
복음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넘쳐 생명 살리는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행함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한 그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신 그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 남양 땅 가운데에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신 이후에 나가셔서 왼편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성 모임이 있습니다. 1월 15일 다음 주 오후 2시입니다. 대상은 당회원 안수집사 지역장 교역자입니다. 장소는 쉐마센터 3층 초등 3부실로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재개됩니다. 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장소는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모임이 재개됩니다. 문의사항은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기도회 방송실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자막 분야이고요. 이성원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희아파트 전도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임정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집사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쉐마센터 2층 실버실에서 있으니 모든 안수집사님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레이스가든 기부금 영수증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청 마감이 1월 12일 목요일까지 해주셔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13일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가든 한글학교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한글학교 외국인 학생들의 등교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1시부터 1시 30분 한일마트 앞에서 교회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안재분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부설 어린이집 2023년도 신학기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세, 6세, 7세고요. 문의사항은 최미경 원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진 않는데요. 제2권사회에서 설 선물로 약과 그리고 참기름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김시연 권사님께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국떡, 가래떡, 떡볶이떡은 15일 다음 주죠. 15일 비전홀 2층 로비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김시연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향기마을 문주연 집사님 부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축복마을 부부 이다락 박현진 집사님, 양이두 집사님 부순장으로 축복마을 여일다락 유민주 집사님, 남이다락 최민석 집사님, 포도마을 부부 이다락 이종원 집사님, 최성심 권사님, 박건영 집사님, 김은주 A 집사님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반성마을 진지연 집사님 시부상 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쪽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앞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너희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길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의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중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엌대기에 불과했던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많은 드라마나 영화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아침에 주부들이 많이 보는 막장 드라마에 이런 주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재벌집 아들과 아주 가난한 아가씨가 결혼을 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들은 대체로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재벌집에 가난한 아가씨가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다 저렇게 빈손으로 시집 온 애는 처음 봤다. 팬티 한 장 걸치고 왔다. 이럴 때 그 세댁 얼굴이 빨개집니다. 거기 있던 동서들이 막 입을 삐죽삐죽거립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남편이 술 취해 들어와가지고 말다툼하다가 큰 소리를 칩니다. 빈손으로 시집 온 주제에 뭐 그리 말이 많아.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세대가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드라마에 또 옆에 또 다른 한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난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돈이 없어서
옥탑방에 사는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시집을 가는데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딸을 어느 집에 시집 보내고 싶습니까? 꼭 질문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십니까? 그냥 둘 다 있는 집도 있는데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가치가 어느 게 중요한가 물어보는 거죠.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좀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그 집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분위기가 좀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선지자가 지난주 전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꿈꾸었던 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 학개서 이야기 아닙니까? 오랫동안 15년 정도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특별히 건축 자재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15년 만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굉장히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막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은 왜 실망하고 대성통곡했나 하면요,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지어지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이분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미리 보았던 사람들, 어린 나이에 와 성전 너무 멋지고 화려하다 했는데 결국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미 그 성전을 본 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초라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심지어 막 대성통곡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학개서 2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학개 선지자가 2장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설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설교한 날이 7월 2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면 9월 24일이라고 되어 있고 또 20절에 보면 9월 24일 날 한 번 더 설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설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굳세게 하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우리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 대학에 떨어진 아이 보고 힘내라, 또 열심히 하면 내년에 잘 될 거야, 이런 위로를 해줍니다. 직장에서 실직한 사람 낙심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격려해 줍니다. 밥 한 그릇 사주면서 힘내라,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우리도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굳세어라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말로만 이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굳세어야 하는지,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건물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기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의 외형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는 레바논에서 온 백향목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건축에 자재가 없습니다. 자재가 없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나라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막 주변 나라에서 서로 막 갖다 바쳐가지고 그런 걸로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갖고 갖다 바칠 주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주 같은 곳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건축 자재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초라한 건물을 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건물의 껍데기,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담기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가지고 너희들 보고 막 더 좋은 것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은이고 금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더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정말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그 솔로몬 때의 영광보다 훨씬 나을 거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 성전으로 가지고 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나라의 보배를 가져온다는 말이 뭘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복잡합니다만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진짜 보배는 뭔가 하면요, 이 성전 건물을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배인 거예요. 그 보배 대신 주님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이 성전은 초라한 이 건물 때문에 부끄러운 성전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된 성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전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지난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그리스도가 성전을 완성시킬 뿐이고 그다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보배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갑자기 툭 위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내 산에서 모세와도 이미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다.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채찍질 하느라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렇다고 너희들과 언약을 깨트린 적은 없다. 나는 이 성전을 마침내 완성해 갈 것이다. 그냥 건물로 지어서 이 건물 속에서 나와 너희들이 만나는 그런 성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너희들이 만나는 완벽한 성전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나는 세울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아주 또 특별한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나의 인장 반지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장 반지가 뭔지 아십니까? 인장은 도장이잖아요. 근데 옛날 왕들 보면 여기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반지가 왕의 도장인 거죠. 이렇게 딱 찍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마지막에 있었던 왕 중에 하나인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이 나의 인장 반지지만 내가 그걸 빼버릴 거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제 반지 하나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혼하면 어떡합니까? 이 반지 빼가지고 야 필요 없어 가지고 가, 이렇게 빼버립니다. 마치 그런 그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그 인장 반지 같던 여호야긴을 빼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다시 나의 인장 반지로 세워서 끼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쭉 족보가 나오다가 중간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회복시켜 가는 중이신데, 앞으로 이 스룹바벨, 나의 인장 반지로 새롭게 끼게 되는 이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보배로운 분으로 만들어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진짜 성전의 핵심은 뭐냐? 이 껍데기가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분이 임재해 계시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빛나는 것은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끔씩 거울 앞에 서서 실망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나도 아가씨 때는 엄청 이뻐가지고 총각들이 줄을 섰는데 나이 드니까 눈도 처지고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나고, 근데 오늘이 그나마 내 남은 인생에서 제일 예쁜 날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우울해지고 그런 분 없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런 걸로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형수술해서 다 땡겨 올리고 뜯어 고치고 막 주름 다 지워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초라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주 평범한 시골 할머니 같이 생겼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나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진짜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화성에 살고 돈도 별로 없고 뭐 가진 거 없고 학벌도 없고 늘 그런 것 때문에, 그때가 언젠데, 여러분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대학 못 들어가고 떨어진 지가 40년 전인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살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또 다른 완성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진짜 이 껍데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건물이 어떤 건가로 분별되고 결정되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보고요, 거기서 막 감동받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갔어요. 쾰른 성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딕 건축의 최고 양신 쾰른 성당을 가보았습니다. 그러니 딱 가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웅장한 성당이요, 600년 동안 지었다 하더라고요. 진짜 자자손손 지어서 있는 그 어마어마한 쾰른 성당, 웬만큼 사진 찍으면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도 웅장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찍으면 건물 위가 다 날아가요. 아주 뭐 이렇게 좋은 렌즈를 쓰지 않으면 잘 찍히지도 않는 그 광대하고 웅장한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멋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 앞에 섰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다 들려요. 원더풀, 원더풀, 계속 들려요. 여러분, 아무리 원더풀한 건물이 있어도요, 그 안에는 성도가 없어요. 성도보다 더 없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안 계신 그 화려한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옛날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처럼 파가지고 쭉 들어가서 중간중간에 사람을 묻고 계속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미로처럼 막 엮여 있는 그런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화려한 건물도 없고 뭐 웅장하고 사람들이 뭐 원더풀 이거라고 말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실 때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가장 빛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은 이 외형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요, 우리 교회 건물을 칭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이렇게 우리 개척에서 오는 동안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우리 요 비전 센터 지을 때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앞에 건물만 있었잖아요. 니네 교회 뒤에 공장이 들어서던데 어떡하냐,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꼭 공장 같은 건물이죠. 너무나 좀 초라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건물 가지고 평가할 수 없어요. 진짜 이 안에 아무리 공장 같은 건물이고 초라한 건물이어도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실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보배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일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에 세계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보배예요. 이 보배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그릇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 교회 이 건물도 뭐 질그릇에 비교할 만큼 시시한 건물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기고 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빛나는 진짜 보배 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일 때 이런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모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내 삶도 주님처럼 빛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몰려오는 보배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야말로 진짜 전형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팔도에서 모여온 보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 온 보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보배도 있습니다. 네팔,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미국 이런 데서 오신 보배들이 우리 교회에 곳곳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진짜 복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천국에 가면 수많은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뭐 황보석, 녹보석, 홍보석. 이게 뭔가 여러분 홍보석, 황보석, 녹보석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영어로 읽어보면 금방 또 압니다.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것들입니다. 막 그런 꿈이 꾸어지는 거죠. 아, 우리 집은 진짜 요만한 무슨 장식품도 하나 없는데 금반지도 하나 없이 사는 데가 천국 가면 막 사방에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막 진주 막 가득 차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빛나는 보배는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보배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좋아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보배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그 어린 생명 하나도 다 보배인 거예요. 그 보배들이 모인 곳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초라한 건물, 레바논 백향목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뒷산에 있는 나무 잘라다가 그렇게 얼기설기 지은 이 성전 보고 너무 실망해서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영광은 이 껍데기 외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안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보배가 된 성도들이 모이드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완성하실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다시 세움이라는 표를 정했는데요, 이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죠. 이 안에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보배가 돼서 빛날 때, 그때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학교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거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어요.
그러면 거룩한 고기를 싼 이 옷자락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다른 데 닿으면, 이게 뭐 포도주나 다른 어떤 뭐 음식물 같은 데 닿으면 이런 게 전부 다 거룩해질까요? 자, 내가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이 옷자락으로. 근데 이 옷자락이 막 컵에도 닿고 이 강대상에도 닿고 하면 이게 전부 다 거룩해질까요? 잘 모르는 분은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죠, 뭐 그런다고 그게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자,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체를 만진 손, 이 부정한 손이죠. 이 부정한 손으로 이런 걸 막 만지면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집니다. 이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갑자기 지금 이 성전, 초라한 성전 때문에 기죽지 말고 굳세어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왜 던지는 걸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만지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가? 답이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건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고 자동으로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세상 가서 산다고 나 때문에 세상이 거룩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더럽게 살다가 성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망했냐 이거예요. 왜 그 성전이 무너졌나 이거예요.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멋진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내가 세상에서 살면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실제는 어땠느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외형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거룩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멋지게 지어놓으면 자동으로 거룩해지고, 나가면 자동으로 거룩해지고, 그런데 엉망으로 살고, 그러면서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런 초라한 건물일지라도 진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보배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좀 착해진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 나가면 그래도 자동으로 좀 착해져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물은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건물이 초라하다고 초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초라해도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초라하다고 기죽지 말고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에 자기들도 모르게 많이 이렇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나라마다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는데 전쟁을 하면 수호신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다고 하면 신들끼리 전쟁을 한 거다. 그럼 이스라엘이 져가지고 포로가 됐잖아요. 그럼 니네 신이 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우리 신 대단해, 까불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북한이 막 연일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마, 우리 엄청 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신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우리 엄청 센 신 모시고 있어,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초라하게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신이 아니야. 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주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속주로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힘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학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나라의 왕들의 보좌를 다 엎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왕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내가 엎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야. 내가 세우면 또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뒤에 어떤 역사가 진행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스에게 망했습니다. 그리스도 무너졌습니다.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를 쥐고 흔들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어디 갔습니까?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의 패권 다툼을 하고 있죠. 저 나라들이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막 태풍이 불어 닥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내가 흔들면 저 왕들의 보좌를 다 엎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같이 배운 것도 없고 이제 나이는 들어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내가 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이렇게 공장 건물 같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여기에 우리 화성 시골 삼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초라해 볼지 모르지만 너희들 가운데 임재해 있는 나는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임재해 있는 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 때문에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라한 성전 앞에서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초라한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이 모인 그 성전에 진짜 보배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도 보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보배가 가득 찬 교회, 그게 내가 완성할 성전의 아름다운 완성된 모습이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다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무너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 보배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는 진정한 보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휘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성전 앞에서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계실 때 우리는 가장 빛나는 보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평생 주님 모시고 사는 복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교회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초라한 성전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보배처럼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질그릇같이 초라한 존재이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보배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나게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배 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보배가 되어 아름답게 성전을 가득 채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래서 올 한해 다시 세움이란 주제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보배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그런 놀라운 날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초라함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보배처럼 빛나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도 보배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을 다시 세워가는 주님의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예, 한번 일어납시다. 제 카톡에도 생일이라고 뜨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봅시다. 또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네, 그런 분도 한번 일어나 봅시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으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움 같이 주제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함께 다시 세워가니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